지난주에는 우연히 5 Feet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선천적인 희귀병인 낭포성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젊은 남녀 스텔라와 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또 폐렴으로 인해 결국은 폐 기능이 정지되고 마는 난치병입니다.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은 서로 6피트 거리 이내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서로에게 접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6피트는 사람이 기침을 했을 때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게 된 스텔라와 윌은 목숨을 건 모험을 단행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안전거리 6피트에서 한 걸음 다가간 5피트, 5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5피트는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스텔라와 윌에게는 그 한 걸음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거리인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왈컥 눈물이 쏟아진 장면이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두 사람이 5 피트 거리에서 떨어져 서서 옷을 벗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처가 난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가갈 수도 없고 서로의 몸을 만질 수도 없지만 상대방의 몸에 난 상처를 바라보면서 깊게 패인 수술 자국과 또 호스를 삽입했던 그 관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스텔라와 윌은 서로에게 한없이 행복한 미소를 띄워주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때 전 세계는 6피트, 즉 2미터 거리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거리두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위험하니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거리두기. 사랑한 만큼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준 채로 살아가는 사랑의 거리두기.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내 진심을 보여주지 않고 내 허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위선의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흔히 동정피로감이라고 하지요.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에 다가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생이 참 녹록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서로에게 이끌려서 한 걸음 다가갔다가 칼날에 베인 듯 아픔을 느끼게 되면 6피트 너머로 훌쩍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안전거리인 6피트에서 한 걸음 다가간 5피트는 현대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거리입니다. 그 한 걸음을 다가서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용기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짐을 다 걸머지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6피트에서 5피트로 단 한 걸음만 가까이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봐주고 괜찮다고 미소를 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입 바른 소리를 하지 말고 잠시라도 그 곁에 묵묵히 있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슬픔의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몸에 병들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욥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귀에는 그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욥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은 지금 세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말은 고통과 슬픔을 뜻합니다. 즉 욥의 세 친구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치에 맞게 그럴듯한 말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건 상처를 덧나게 할 뿐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에 나도 베일까 봐 미리 두려워하지 않는 것. 6feet에서 5feet로 한 걸음만 가까이 가는 것. 상처 없는 인생은 없기에 스텔라와 일처럼 서로의 상처를 한 번쯤 들여다봐주는 것.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면 함께 울어주는 것. 고통이 가시면 또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에 물든 사람이고 상처받은 치유자인 겁니다. 주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배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나보다 조금만 못하다 싶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지혜 있는 척 가르치려고 드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겸손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평생을 교회를 다녀왔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교회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나 선교를 더 많이 가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이단이나 불온 사상에 대처를 잘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단순한 일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인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을 놓고 서로 경쟁만 하고 있지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은 무슨 능력이 많고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유일한 기도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꽃잎에 물들듯이 주님의 마음에 물들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취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신비한 마술을 펼치는 그런 비인격적인 귀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제목이 일하면서 듣기만 해도 응답되는 돌파기도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짐승 소리 비슷한 소리로 주문을 외우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어떤 장로는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핸드폰으로 아픈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전달돼서 병이 낫는다고 말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어떤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금니가 금리로 바뀐다고 광고를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빌려다 쓰는 스패너나 몽키 같은 공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성령론이에요. 사실 로마서 전반부 전체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는 달리 육신으로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남달리 탁월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이들은 성령을 아예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을 단순히 마술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힘으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강조했어요. 이 5가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어서 2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율법과 같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서로 경쟁하고 이겨서 그래서 최고가 되고 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의 남편인 아굴라는 튀르키예 북쪽에 위치한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로마인들이 이 본도를 점령한 이후에 본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굴라는 이때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킬라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킬라스 장군은 아굴라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인정해줘서 그가 죽을 때 이 아굴라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었어요.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주인인 아킬라스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른 겁니다. 아굴라는 자유인의 신분을 얻자마자 당시 로마에서 암암리에 번져가고 있는 기독교회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나마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아굴라는 그곳 교회에서 브리스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가는 아굴라와 달리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의 딸이었어요. 이 둘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글라우디오가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하려고 하는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만약 로마를 떠나지 않는 유대인이 있다면 죽여도 된다는 법이었어요. AD 50년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결국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문제는 고린도에는 아직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도 않았고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그곳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미신과 죄가 가득 찬 곳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죠.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고 하는 코린티아 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힘든 세상이라고 세상을 탓하지만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 문화에 점령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부모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성공이었기 때문에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식이 믿음 떨어지는 것은 한 번도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브리스가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해서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로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 가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와도, 내 자녀가 반항을 하고 뛰쳐나갔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남편과 함께 고린도로 간 브리스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에 이스미아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이 경기장 주변에 천막을 쳐놓고 숙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돈 버는 일로서는 저격이었던 겁니다. 이스미아 경기가 한창일 때는 일손이 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를 찾게 되었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인과 동시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선교 후원금이 다 떨어지자 일단 고린도로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세 사람은 그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뼈를 갈아 넣었다고 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평생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혼신의 힘을 쏟아낸 교회입니다. 그러던 중 AD 5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글라우디오 칙령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도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를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기 때문에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바울은 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떠나게 되자 로마 교회에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라고 부르면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적으로 타락한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계모와 간음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매주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음을 배신할 수 있겠냐고 아마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 준 겁니다.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보며 그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것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훗날 그들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의 태아가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요. 호르몬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식성도 바뀌게 되고 감정과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셨던 독한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시끄러운 것들, 잔인한 것들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의 DNA가 엄마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살기 위해서 엄마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영적인 DNA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인격이, 그분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탐닉하는 것이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나와 똑같이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와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라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부만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장 비슷한 발음이 나는 한자로 바꾼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를 보혜사라고 적은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을 다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은 시끌벅적 요란하게 받고 어떤 분은 조용하고 얌전하게 받아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분 취급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없는 분 취급하면서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즐겁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괴로운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칼 하나를 당하고 고통 중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러고 하나님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님의 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함 없이 내 용기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나는 제대로 산다고 이야기해도 뒤에서 쳐다보면요, 똑바로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오늘 나가서 걷는 사람 뒷모습을 보십시오. 제각각 다 달라요, 걷는 모습이.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똑바로 걷는 사람 없어요. 다 삐뚤어져 있어요. 다 절뚝거리고 있어요. 다 휘청거리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나를 위로하신 보혜사의 그 위로하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